오늘은 성경적 확신과 태도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 사고방식이에요. 고난에 대한 성경적 사고방식. 고난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천국에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다 수결로 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천국엔 고난이 없겠죠. 여러분, 천국에 고난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고난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 본질적인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요, 또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타인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 사람이 사는 곳이 사회잖아요. 그런데 사회의 그 구조적 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타인이 지은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타인이 지은 죄도 아닌데 사람들이 모여 산 시스템의 산물인 이 사회적 구조 악이 바로 우리를 고난 당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의 고난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께 그 고난의 손과 팔모가지를 붙들어 주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않지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성경적 고난에 대한 이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을 주시지 않지만 고난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십니다. 선한 목적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여러분, 제가 1kg의 생철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았어요. 여러분, 1kg짜리 가공되지 않은 생철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350원에서 400원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렴하더라고요, 철의 가격이. 1kg인데. 근데 이것을 불에 집어넣고 망치로 두드려서 가공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부엌 칼로 쓰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얼마짜리 쓰세요? 쿠팡에 보니까 제일 싼 건 9,500원이고요 좀 그래도 쓸만한 건 35,000원입니다. 35,000원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럼 35,000원에서 9,500원짜리로 이 400원짜리가 변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1kg 생철을 더 불에 집어넣고 단련하면 여러분, 인공위성에 쓰이는 체인으로 쓰인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에 쓰이는 체인은 얼마일까요? 1,200만 원 됩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어떤 사람은 400원짜리, 어떤 사람은 한 35,000원짜리 가정에 쓰일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공위성에 쓸 수 있는 그 1,200만 원짜리 그런 어떤 가치 있는, 품격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사람은 다 품격이 달라요. 그 됨이 달라요. 근데 그 품격과 됨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팩터,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성경이 그 팩터, 요소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율례를 배움이라 말씀을. 고난이 유익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정말 좋은 품격 있는, 향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내야 되는가, 이 고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확신과 세 가지 태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 가지 확신, 세 가지 태도. 여러분, 태도는 확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확신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이 확신을 가질 때, 그리고 세 가지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을 갖는다고 해도 이 세 가지 태도를 가지고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이게 훈련을 통해서 이 태도가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되어야만 고난당할 때 이 태도를 견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두 가지 확신은
이와 같습니다. 사실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사실은 제가 이 고난에 의해서 반응하는 원리가 바로 두 가지 확신과 세 가지 뜻,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첫 번째 확신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북쪽에 있는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종인데 귀신 들렸어요. 근데 그 귀신이 어떤 일을 하는 귀신이었냐면 점치는 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그녀를 그 귀신으로부터 풀어주었어요.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점치는 이 여종을 소유했던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주인이 아니라 여럿이 이 여종이 벌어들이는 경제적 소득을 자기 것으로 탈취했었어요. 귀신이 떠나가자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소득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를 착취하고 약탈했던 주인들이 분노하게 되었고 빌립보 법정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원들이 듣지 않으니까 주인들의 말이 옳다 심히 맺히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우리가 읽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탐욕 때문에 매맞고 갇히게 된 것입니다. 또 이 빌립보 법정에서도 이 주인들의 손을 들어준 것을 보면 이 사회 구조적인 악이 만연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그래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는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29절 한번 볼까요? 위의 것은 다 빼고요, 어떤 목적으로 이 고난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심히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있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누구 앞에 엎드렸어요? 그렇죠, 죄인으로 같이 바울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요청합니까? 이 30절 말씀, 이런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자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32절 한번 볼까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 그 간수장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33절 34절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맞춰요.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했잖아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어떤 시스템 안에 있는 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탐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면 맺힐 때 예수의 명하노니 팔은 멈출지어다, 팔이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하고 중상할 때 그 입은 다물지어다, 그럼 입이 딱 다물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음해하고 중상하는 거 다 허락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관원들에게 매맞고 착고에 처해서 감옥에 던져지는 것까지 다 허락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간수장을 구원하시고 그 가족에게 복음 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할,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과 목적을 이루게 할 바울의 고난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임이었지 않습니까? 몇 살까지 불임이었습니까? 100살까지 불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셔서 무뼈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이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을지어다,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몇 년 지연됐는 줄 아세요? 25년 지연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25년 동안이나 그 가정이 그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100세 되었을 때 생명을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경수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 주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죄인인 이삭의 생명을 취하는 대신 순양을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민의 죄를 속하시게 하여 순양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보게 하셨죠. 만약 불임이 없었다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없었고, 이삭을 드림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순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보여주실 그 예언적 사역에 쓰임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을 위하여 그 고난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어떤 확신이 필요하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걸 확신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확신입니다. 이 고난을 반드시 선이 되게 하신다. 반드시 선이 되게 하신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고난을 반드시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고난을 당하면 이 두 가지 확신으로 버텨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고난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룩한 재료로 사용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 선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타인의 죄로 인해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또는 사회의 구조적인 악으로 인하여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십니까? 네, 선으로 바꾸십니다. 고난의 이유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선으로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리실 때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졌을 때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어떤 이유로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반드시 선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심지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 중에 고난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람들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를 주님이 선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34절 한번 볼까요? 간수장이 복음을 듣고요, 그리고 온 집안의 식구들이 바울을 초청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 보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은 반드시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 여러분, 형제들로부터 어려움 당하고 또 보딜라부터 배신당하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후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50절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네. 그렇습니다. 형제들이 해하려 하였고 보디발이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선인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이 고난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하셨습니까? 이렇게 확신합시다. 그 고난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이 반드시 선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확신하고 고난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다면 세 가지 태도로 고난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고난 중에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하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난 중에 입술로 범죄하지 맙시다. 그런데 고난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입술로 범죄하는 겁니다. 입술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입술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여러분 불신앙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계시다면 내 기도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기도에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길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곤경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정말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예배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입술로 가장 먼저 범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탓하기 시작해요. 옆에 있는 사람 탓하기 시작해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어요? 왜 저는 이 가정에서 태어나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남 탓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첫 번째 태도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 주셔서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했습니까?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칠흑 같은 어두운 밤중에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 것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악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탐욕과 탐심에 눈이 어두워서 이 여정을 탈취하고 약탈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죄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밤중에 했던 것은 기도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받았을 때 동굴에서 쓴 시잖아요. 여러분, 시편 57편 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룩한 재료로 쓰실 것을 확신하고 또 마침내 이 고난이 선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행하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고난 안에 능동적으로 머물러,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어떤 양태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인가 하면 고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예요. 고난을 회피하게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것은 고난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원, 우리의 모든 힘, 그리고 남아있는 그 에너지를 고난이라는 감옥으로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리고 고난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고난에 능동적으로 머물러 있을 것을 교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고난이란 결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지나여 나로 마시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적극적으로 고난을 수용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고난 안에 능동적으로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25절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26절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졌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열려진 건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옥문에서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 이 옥토가 움직이는 것을 감지하고 나서 이 간수장이 뛰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감옥과 교도관들이 살고 있는 곳이 다르죠. 그러나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지었던 감옥은 대부분이 지하는 감옥이고 지상은 바로 간수장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감옥이 흔들리면 바로 그 지상과 연결되어 있는 간수장의 집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큰일 났구나 싶어서 불이 이렇게 달려왔더니 옥문은 열려있죠. 메인 창고는 다 풀어져 있죠. 그래서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문책 당할까 싶어서 27절에 보면 자결하려 했어요. 그때 28절에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어찌 있다? 여기 있다. 여러분, 고난에 능동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의 자원과 나의 힘과 나의 파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과 그 자원과 그 에너지와 그 열정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을 이루실지를 기대하면서 고난에 능동적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요셉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에 대하여, 그 배신에 대하여 보디발을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능동적으로 고난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슨 자가 되었다? 여러분, 노예로서 형통한다면, 형통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노예로서 형통한 것입니까? 여러분, 죄수로서 형통했다면 어디까지 형통해야 형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고난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재료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이 반드시 선이 될 것이다. 언제 그 일을 이루실지 모르지만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고난의 자리에 능동적으로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두 번째와 사실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옆에 있는 분에게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옥문은 닫혔고요, 손발은 착고에 묶여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있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명구가 있거든요. 미래는 현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미래는 현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거기서 하나 더 붙이면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수,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현재를 망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학교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시절을 사자성어로 딱 표현하면 찌질하다 였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저 자신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을 좀 더 성실하게 보낼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거의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황하느라. 그러면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열등감과 자기 비하에 쩔어서 정말 제가 봐도 찌질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학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학년 1학기 학점. 제 동생이 그 학점을 딱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형, 이 학점 받기 어려워. 4.0 만점에 1.4를 받았는데요, 1.4 받으려면 6과목 중에 4개를 F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과목은 B를 받으시면 1.4가 넘습니다. D를 받아야 1.4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사경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2학기 때 학사경고 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된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렸습니다. 열등감과 자기 비하에 완전 찌질해서 정말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문득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군대 다녀와서 학교 교정을 지나가는데 그 학교가 크리스천 학교였습니다. 그 새벽에 들어가는데 스피커에서 나의 영원하신 기 찬송이 울려나는 거예요. 제가 교정 대문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학교에 내가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 이 고등학교 때 실수한 것으로 현재를 내가 망치고 있었구나. 내가 다시는 과거의 실수나 실패로 인해서 현재를 망치지 않겠다. 그래서 현재의 최선을 다했어요. 현재의 최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과거의 실수나 실패 또 과거의 어떤 상처로 인해서 현재를 완전히 망친 파괴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돌아갈 수 없고 과거에서 현재가 망쳐지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성령님이 과거를 끊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현재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말기 암에 걸려서 시한부 6개월이 있다면 내가 앞으로 6개월 뒤에 일어날 일 때문에 오늘을 내가 망치지 않겠다. 내가 오늘 당신을 사랑할 것이고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할 것이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주실 안식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김혜영 씨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 김혜영이라는 분은 태어났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한 이야기가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딸이었다. 어머니도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씨였다 라는 저주를 듣고 살았어요. 한 번은 술에 잔뜩 취한 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딸을 벽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벽에 던져서 척추가 완전히 다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자라지 못하는 질병을 얻게 되었고요, 장성에서도 최고 키가 134cm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자살했거든요. 아버지가 자살한 것에 대해서 어머니가 무엇이라고 했냐, 너 때문에 자살했다, 너 때문에. 그래서 평생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다가 가정에서 도마치다 탈출해서 서울에 이런 편물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서울의 편물 공장에 기숙사가 딸려 있고 또 야간에 학교가 있었던 여공들을 위한 그런 직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다행히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이제 오전 오후는 편물 공장에서 옷감을 직조하고 그리고 기숙사에 가서 잠시 씻다가 기숙사 그 꼭상에 있는 학교에서 야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선생님 중에 너무 감사한 건 크리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크리찬 선생님이 나중에 후에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이는 예수 없으면 죽겠다 싶었대요. 그래서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전하게 되었고 그 선생님 손붙들고 주일날 가까운 교회를 다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 전해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19살 되던 때에 편물 기술자가 되는데 그 기능공 올림픽이 있잖아요. 그 기능공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취득합니다. 연속 내리 3년 동안 금메달을 취득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대학의 길을 열어주셔서 야간에 대학교를 다니게 되고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따라서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술학교에서 편물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로서 일하게 되었는데 4년 후에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학교 문을 닫아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아프리카에서 살자 그러시더래요. 아멘.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살았대요. 자그만 집 얻어서 편물 공장을 거기서 했대요. 옷감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미국에서 편지가 하나 왔대요. 그 미국에서 편지가 온 것은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이 김혜영이라는 이 20대 중반의 이 아가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박사과정에 전액 스칼라십으로 제공하면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를 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수여하고 나서 교수들이 우리 학교 교수로 남아주면 좋겠다라고 오퍼를 했대요. 근데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로 부르셨고 아프리카에서 저와 함께 살자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시 아프리카로 가겠어요. 아프리카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김혜영 선교사님이 붙들었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50장 20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한번 이 한 절에 그녀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 이 한 절에 그녀의 인생 전체 스토리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그녀만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녀 요셉만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여야 돼요. 그런 인생을 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실수, 아픔들을 하나님 때문에 현재를 하나님 파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하나님 현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성령님, 하나님 과거를 끊어 주옵시고 하나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도 자유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현재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룩한 재료로 사용하실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선이 될 때까지 입술로 찬양하고 하나님 입술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